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은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사랑의 하트 표시도 표시해 주시고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자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역병 속의 고난은 덜해지지 않은 채 환자는 늘어가고 사망자까지 숫자를 더해가는 중에서도 성도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와 역병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큼, 걱정해야 할 만큼 세계 경제나 가정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요셉의 시대처럼 7년 풍년 후에 이어진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동안 풍요에 처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처한 성도들의 삶에는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처럼 끊어지지 않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몸과 영혼이 늘 온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장성한 성도들의 삶이 정직한 11조를 드리고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곳간이 새지 않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일부의 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 모두가 저지른 잘못들이 창틀에 먼지가 쌓이듯이 누적되어 우리가 욕먹고 밟히고 주님마저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취해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님께 드려온 잘못을 저질러 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생각과 기도와 헌금들을 드린 것으로 할 일을 다한 양 거룩한 믿음을 기만하고 위장해온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나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지 않거나 띄엄띄엄 건너뛰고 무성의하게 드리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 찾아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발길 대신에 영상 예배를 찾아서 핸드폰을 두드리는 복된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골방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본질에 새롭게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가는 때 내 스스로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 속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고백과 소망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89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강건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들, 자녀들을 또 만나서 또 좋은 시간들을 우리 함께 갖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 또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위로를 잘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을 듣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탓하거나 나를 스스로 비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5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규례, 즉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위로하다라는 이 말의 영어 단어는 comfort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는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항상 자기를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보다 더 큰 상처가 많이 있고 더 힘드니까 다들 자기에게 특별히 더 잘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금방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을 끊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갓난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할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풍성한 뷔페 식사와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음식과 음료수들이 가득 놓인 테이블과 같아요.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갖다 먹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다른 친한 주변의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말씀을 직접 받아야 하는 그 책임은 역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 스스로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성숙한 시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과거의 은혜, 즉 구원받은 경험을 기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은 먼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이 자기를 살렸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풍성했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복 주신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니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팀들을 보면 각 팀마다 그 모습과 성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팀은 질 것 같은 경기에도 이기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이길 것 같은 경기에도 여지없이 지고 마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데 강한 팀일수록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강한 팀의 감독은 선수들에게 항상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전에도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훌륭히 이겨냈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앙의 힘이 탄탄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병거들과 기병들을 몰살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도 먹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경험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은 그 영혼에 각인된 말씀과 은혜의 경험으로 인해 과거에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힌 현재를 넉넉한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 현재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은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자신을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살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한밤중에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서 고속도로를 시속 150km, 160km 몇 시간씩 밟아댔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지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계속 잘 안 되니까 끊었던 술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마시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건강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반대하는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하고나 결혼해버렸는데 결국 엄청난 고통 끝에 이혼해야 해서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들에게 한참 시달림을 당하니까 자신도 남을 대할 때 똑같이 신경질적이고 함부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못되게 군다고 불평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너무 차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감정이 격해져서 한순간 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도 이를 악물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욱하는 심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굳건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시인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도 너무 힘들어서 함부로 그냥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풀고 싶었겠지만 그는 그야말로 피눈물을 머금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기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의 공장에 불이 나서 많은 재산 피해가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화재 수습을 하고 저녁 때는 교회에 와서 자신이 준비팀장으로 맡고 있는 가정사역 세미나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 목회자 한 명이 그 장로님께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장로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폐허가 된 공장 현장에 있으니까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습만 해놓고 교회에 와서 제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터졌는데 그 문제에 제가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본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모습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맡은 사역에 집중하고 신앙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의 모습으로 삶의 그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적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뭐든지 잘못하면 가장 빨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경솔하고 함부로 살았을지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인해 다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63절 말씀에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고난 중에 있지만 나서서 남을 사랑하고 보살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상처도 주님께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모이면 의례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도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세대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정치적인 견해도 다른데 가족들이 괜히 정치 이야기 계속 하다가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마운 이야기, 사랑으로 용기를 주는 이야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너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기적이던 나의 눈에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인생에서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고 지금도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드리면서 내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붙들려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시고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응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석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본당 1층, 2층 로비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문교회 홈페이지 팝업창과 자료실에도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활용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주간의 모든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겠고요, 수요 오전 예배만 이번 주만 가정예배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형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일 오전에 전송드린 문자 링크를 확인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북문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확인하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북문교회 검색을 하신 후에 또 함께 우리 실시간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는 아직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또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 수칙을 교회 오실 때 잘 지켜주셔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예배당에 표시된 좌석에 꼭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전자출입명부와 출입명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을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11조 선교 헌금 봉투에 날짜와 온라인 글자를 써서 추후에 헌금해 주시면 헌금 납입 확인 도장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10월달 예배 위원 명단을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05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9월 28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이지 않고 저희 총회도 화상회의로 하게 되는데 이번 총회가 더 잘 이루어지고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하시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동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주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